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다 이렇게 포장해서 사는 거예요. 포장해서. 어떻게 포장하느냐 하면 내 안에 악한 게 있긴 한데 이걸 드러내면 안 돼. 내가 악하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선하게 살아야지. 자기를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나쁜 마음이 없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스리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스림의 통제 욕구가 잃어버리게 되면 또는 잃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를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죠. 우리의 뭘 건드리실까요? 악함은 건드려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불러주셨는데 별로 잘하지는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신 거지만 감사하고요. 위에 이게 대가들이 계신데 대가들 사이에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유기성 목사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대가이시고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서도 총신에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듣고 싶어하는 대가 설교자이고 저는 그저 그런 목사이고 샌드위치로 끼워가지고 좀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목사가 다시 설교할 수 있어요. 잊어먹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명을 하나 지어준 게 있는데 염소새끼 병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나는 이렇게 해도 염소새끼 한 마리도 못 먹게 하셨는데 저런 놈한테는 암소를 잡아준다? 송아지를 잡아준다? 여기에서 오는 그 섭섭함,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염소새끼 병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해지고 내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그게 더 섭섭해지는. 그래서 제가 설교 결론을 그렇게 맺었었어요. 웬만큼만 하세요. 먹어가며 하세요. 누려가며 하세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엄청나게 누르듯이, 스프링 누르듯이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금식 오래 못 해요. 한두 끼는 하지만, 하루 이틀은 하지만, 그런데 작정하는 기도는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죠.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오래 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 작심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견딜 수도 없는, 다시 말해 지속 가능성이 낮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피해의식 느끼지 마시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멘 하실 수 있죠. 저희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나 2층에 앉으신 분들은 항상 반응이 없는 분들이에요. 목사를 내리 깔아보는 즐거움으로 사는 분들. 자, 2층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 당연한 일이죠?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의 5가지 솔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중에 하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거 종교개혁자들의 가치였고 우리도 이어받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말하고 모두가 아멘을 해도요, 결국 돌아서서 싸우는 건 하나님 영광 상관없이 내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냐, 내 체면이 얼마나 드러났냐, 사실은 그걸로 싸워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75년이 된 교회거든요. 56년 되었을 때 제가 부임을 했어요. 벌써 횟수로 19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회를 하려니까 해본 적도 없는 당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회의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마다 질문하는데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항상 돈만 따져요. 어떤 장로님은 항상 절차만 따져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항상 장로의 체면만 따져요. 그분은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 건 다 오케이. 근데 그게 걸리면 다 엎어버려. 그래서 제가 당회를 들어갈 때 그 다음부터는 이 안건을 내어놓으면 저 장로님이 무슨 질문을 하실까? 저 장로님은 무슨 질문을 하실까? 예상 질문을 다 만들어서 마음에 담고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당회에 들어갔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됐어요.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불신의 표정으로 짓지 마시고, 결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뭐가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더라도 모든 건 다 아멘 하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있으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종로구 해화동에 있습니다. 광화문까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대한민국에 촛불이라는 일이 막 일어날 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에 어떻게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광화문이 태극기로 뒤덮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오셔서 목사님, 태극기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달래요. 전광훈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입장을 밝혀달래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설교에 제가 왜 그걸 입장을 밝혀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의심스럽다고 떠나셨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한쪽 분과 저쪽 분이, 양쪽에 계신 분들이 나를 의심하고 떠났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사람마다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찬양, 은혜,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하나에 같은 편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설교할 때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 그렇게 아멘을 하더니 돌아서서는 그게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아니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대통령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일어서서 설교를 안 듣고 나간다든지,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게라는 본질적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부피와 질량과 형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뭔가 하면 결국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게감이 있다. 물론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 무게는 무게 질량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에 걸맞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런 의도로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그나마 좀 바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바로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저는 욕을 많이 먹어요. 저희가 대안학교를 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안학교 초, 중, 고 과정 다 있는 대안학교를 서울 시내 사대문 안 한복판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깔아보시겠습니까? 높여보시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낸 헌금 가지고 남의 새끼 키워야 됩니까? 지 교육 지가 하라 그러지 왜 우리가 헌금을 내가지고 남의 교육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또 15년째 어려운 가정에, 특별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 법적으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없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데려다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5년째 또 애들 밥 다 해먹이고 선생님들 유급 사례 줘가면서 생활지도 하게 하고,
인근 대학에 말 그대로 국을 다녀서 자원봉사자 뽑아가지고 아이들 개인적으로 학습지도 해주고, 예습복습은 인터넷 학습으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다 관리해주고, 집사님들 몇 명이 붙어가지고 매일 저녁 밥 다 해먹이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자,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제가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일 하는 것 같아요? 박수 칠만 하죠? 아니, 잠깐만. 아니, 박수 치라고 한 말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힘들다고. 저희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받았어요. 우리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청소년 멘토링 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교회가 영양 제공도 하고 지식의 제공도 하고 정서의 제공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조화롭다라는 면에서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좋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흉내낸 학교가 2호, 3호, 4호, 5호까지 교회들이 따라서 막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개 남아 있을까요? 다 없어지고 우리만 남아 있어요. 15년 지나는 동안에. 결국 그만큼 지켜가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박수치긴 참 좋아요. 대단하다. 그런데 그걸 지켜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26년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구 한복판에 종로구의 출산율 몇 명인지 아세요? 0.8명대 한국일 때 0.64명이었어요. 출생률이. 두 가정 결혼하면 애 하나 낳을까 말까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유치원의 모집 인원이 없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요. 당회에서는 당장 폐원합시다 나왔어요. 왜? 돈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를 이렇게 내보내는 선교 헌금을, 방송 설교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 헌금을 전부 다 유치원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똑같아요.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님 설교하는 건 체면이 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라고 자랑하는데, 그 돈이 남의 애 키우는 유치원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거 왜 또 그래야 됩니까?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뭐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일, 내가 의미를 부여한 일에 대해서는 돈도 내고 시간도 내는 분들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동의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 일에 동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구교육청 소속인데, 중구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올 때마다 저희 유치원을 두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모든 교회들의 유치원이 이렇게만 운영되어진다고 하면 욕먹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투명한, 깨끗한. 제가 진짜 10원짜리 한 장 가져오는 게 없고 오히려 그냥 억 단위 돈을 해마다 쏟아부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애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놓고 교육을 하니까 말이에요. 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만 들리면요, 제 가슴 속에는 눌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것도 불교학교 학생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 한 해에 그냥 읽어라 그래서 읽었는데 신약을 7번 읽었습니다.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 1년에 신약 7번 읽으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회를 처음 나간 그 해에 신약을 7번 읽었다고요. 저는 읽은 게 아니라 읽혀졌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뜻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는 그 이상한 옛 고어와 같은 문장들을 그냥 읽어내면서 계속 가는데 놀랍죠? 저희 집안에는 레이더를 친가 외가 아무리 걸어도 목회자나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땐 갱년기라서 아픈 건데, 아프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고 문간빵 그 여자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갔는데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러다가 딸내미 둘 있는데 딸내미 둘 다 기독교 학교 간다고 교회 간다 그러고
막내 아들놈 하나 있는데 그놈도 그냥 교회 따라가고 이제 이 집안의 아버지하고 장남인 저하고만 교회를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간 거예요. 성경 읽었죠? 그해 연말이 되니까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중3 넘어가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사관학교 지망생이 꿈이었거든요. 그 다음 정치인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군사정권 밑에 자라난 사람이라서 남자가 출세하는 길은 그거다. 사관학교 정치인. 그래야 나라 남자가 천하를 호령하든지 바로잡든지 뭔가를 한다. 그냥 이 생각 속에 자랐던, 죄송합니다, 시대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자라왔는데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당연히 꿈이 목사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회 나간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학생회장이 됐어요. 제 학생회장이 될 때 저와 경쟁 상대는 담임 목사님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중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1월이 돼서 선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총무가 되고 내가 회장이 됐다고. 제가 얼마나 뻘뻘대고 쏘다녔으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도대체 저놈은 뭐하는 네 집안에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자식인지를.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학생 예배 아침에 드리잖아요. 9시였어요. 근데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말씀 전할 사람 돼야 되니까 이걸로 부족하다. 7시에 애들 불러 모아서 불온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장로님 아들들이 오잖아요. 또 그랬더니만 어느 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정명호라는 애가 기도 모임을 한다는데 부서 맡은 전도사님 알고 있습니까? 당회 호출해가지고 물었는데 몰랐는 거야. 전도사님이. 이거 모르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은 엄청 또 장로님들한테 욕먹고, 여러분 7시 기도해야지 9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나면 작년 예배 들어가죠. 오후에 잠깐 점심 먹고 농구 좀 하고 놀러 와가지고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드리러 가죠. 여러분 심지어 수요 예배도요. 야간 자유라서 땡땡이 치고 수요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갔어요. 1년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관리 집사님을 쫓아다니며 꼭대기 5층부터 밑에까지 지하 청소하는 것까지 내가 배워가면서, 왜? 나는 교회에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교육 전도사님들 자취하는 방에 가가지고 전도사님은 뭐 하는 겁니까? 막 물어가면서. 좀 별났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11월이 되니까 이제 임원 교체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 다음 학년이 회장, 부회장 뭐 다 넘겨받고 딱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부장 장로님이셨던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명호야, 잠깐 와봐라.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장으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모범이 된 걸 모두가 다 안다. 그런데 회장일 땐 그랬지만 이제는 주일 오전 학생 예배만 드리고 공부해라, 공부.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의 11조 봉투를 집에서 찾아서 찢어버렸다는 소문이 온 교회 다 났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성경책 사이에 11조 봉투를 보고 돈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가 교회다 다 갖다 바치는구만 막 이러면서 막 찢어서 막 난리친 게 문간방에 집사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한 분, 그분 통해서 온 교회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네가 너마저 교회 미쳐 돌아다니다가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 전도에 문이 막힌다. 아버지 전도 안 된다. 그러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은 전 이해가 돼요. 그치,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예배 또는 자기 부서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해라. 저 이해는 돼요.
근데 그때는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내 머릿속에는 모순이야. 내가 배운 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게 내가 배운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소신 있는 사람이라 그날도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7시 기도회, 그건 회장이라서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애들 불러 모아 기도회하고 큐티 나눔하고 9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교감 선생님인 또 다른 장로님이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명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마라. 수요일 제발 좀 오지 마라.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 공부해라. 도서관을 가든지. 그리고 항상 붙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일까? 결국 논리는 딱 한 가지예요. 남보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남이 못 받는 상을 받는 거. 심지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된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대. 예.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아니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태어나는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숨겨요. 장애가 있는 애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질 않아. 그리고 없는 셈 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들리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죄를 지어 저러나, 뭔 회개할 게 있어 저러나, 무슨 잘못한 게 있어 저러나, 장로님 가정이 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라는 말들을 성도들이 서스럼 없이 내뱉는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안 데리고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요 아예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교회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걸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서로 합의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달 나가서 메달을 받는 사람들, 올림픽 나가 메달 받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거기서 떨어져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올리면 떨어진 주제에 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 받아야 되고 성적이 있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남이 하고 싶은 거 다,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성경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할 때 조건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다시 말해, 상 받아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권력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애꿎은 거 돌아가느니 바로 간다 그래서 전 총신대 신학과를 바로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총신대를 들어갔더니만 우리 아버지는, 야 이게 통신대학이냐? 뭐 이제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회 근처 가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총신대가 뭔지를 모르고 통신대학은 들어본 적이 있어. 이게 뭐 하는 데냐? 목사 되는 데입니다. 그랬더니만 합격증을 고히 엎어 놓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가출하셨어요. 제가 가출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가출하셨어요. 여러분, 저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회장하고 학도호국 연대장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놈이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겠구나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너 뭐 할래? 그러면 전 육사 갑니다. 그 다음 뭐 할 건데? 육사 해가지고 별 달고 그 다음엔 정치할 겁니다. 최소한 장관까지는 할 겁니다. 맨날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라.
예. 우리 아버지 외동이신 아버지가 장남한테 엄청 기대를 걸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뭐 하는 데냐? 목사 되는 데입니다. 그 한마디에 허물어지셔가지고 가출을. 나중에 여쭤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총신에 들어갔더니만 화, 수, 목, 금 예배가 있거든요. 11시에. 그 다음에 매일 새벽 기도가 의무로 있어요. 또 기숙사 사는 사람은. 수요일 저녁에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수님들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해 주시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잡히는 게 없어. 솔직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라고 말하면 다 아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럴 땐 없다고 대답을 해줘야 쿵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고. 근데 모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정작 아무리 아멘을 해도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말로만 아멘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청소년기의 추억, 기억과 신학교를 들어가서 계속 궁금한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서 저는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뒤지고 찾고 신학적, 성경적 답을 얻기 위해 엄청 애를 썼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설교의 서론이라는 거야.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요. 아직도 서론이에요.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한테 설교 한번 하고 가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찾고자 했던 그 해답,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얻은 답이 아니고요. 남이 해놓은 이야기 가져온 거 아니고요. 그냥 많은 설교 중에 한 편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가치. 어쩌면 그것은 나한테는 아픈 추억이었지만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고 물음표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책 읽고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여기에 대한 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교회의 저의 목회표가 뭔가 하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처가 별이 되었어요. 진짜로 아픔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못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꿈꾸는 제 일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 설교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성경 찾으면 늦으니까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제 얼굴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람한테 영광 안 받아. 요한복음 5장 41절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아.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올려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모순되는 두 개의 구절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증언이 필요하죠.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묘사하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40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텐트, 홀리 텐트, 성막 이해되시죠? 거룩한 텐트예요.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위에서 가득 내려져 있고 그 구름, 성막 안에도 구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천상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구름이 지금 지상에 가득 들어차 있는 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영적인 하나님, 물질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 알갱이 입자, 수분 입자 알갱이 형태인 구름으로 천상의 존재가 지상에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상황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뭘 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을 잘하고 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고 이렇게 아니면 건물을 지어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자기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인 상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사건이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솔로몬의 성전에서요. 이때는 텐트였고 이때는 빌딩이에요. 여기는 천막만 있고요. 가죽만 있는데 여기는 백향목이 있고 금이 발라져 있어요. 재질이 달라요. 돈으로만 따지면 천막보다야 빌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가득했다는 말을 바꾸면 충만하였다. 어디에? 성전에. 옛날에는 어디에? 성막에, 텐트에. 지금 어디에? 빌딩에, 건물에. 성경이 두 사건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한 치 앞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빽빽한 구름 때문에 서서 움직일 수 없이 엎드려 기어 다녀야 할 정도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하는 건 네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삶이 어찌 보면 텐트같이 볼품없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백향목 나무에 금 갖다 바른 엄청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도록 너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돈 좀 벌었다 칩시다. 얼마나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 하늘의 별도 내 거고 소도 내 거고 들판에 있는 양도 모든 게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벌고 집이 얼마나 넓은 걸 가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봉 왕들이 내 궁궐 봐라 라고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로마 황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의 여러분 황제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출세한다?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런 건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지식, 어떤 성격, 어떤 성품,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네 삶이 텐트처럼 또는 성전 빌딩처럼 되더라도 네 속에 네 삶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도록 네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나오는 게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드려라 라는 말씀 나오죠. 우리는 그걸 그저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연결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지 말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목적을 위해 좀 내어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끔씩 저를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뭘 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변호사나 교수나 뭐 이런 거 하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했으면 잘했지. 뭐 못할 건 없잖아요.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뭘 위해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신문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말하려고 세워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라고 나를 세웠는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은 말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TV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떠들어댄다?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설교할 때 예화도 안 해요. 여러분 막 걱정되시죠? 근데 제가 설교 몇 분 하는지 아세요? 주일 오전에 50분씩 설교해요. 여러분 목사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걸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요, 제 능력 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의도는 뭐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 그게 내 사명이다. 잘하고 못하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드러낸다? 성경이 드러나게 해라.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최소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설교를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온전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래를 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까 찬양팀 서셨잖아. 제가 보니까 완전히 아마추어시던데. 뭐 다 아마추어지 뭐 프로가 누가 있어 교회에. 그렇죠? 그러면 야, 노래도 못 부르는 게 몇 따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내 자신을 드렸다는 자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뭔가요?
아니 주일학교도 하잖아. 이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요한복음 2장에.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요, 훨씬 더 중요한데 잘 가르치질 않아요.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하십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었다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요게 다가 아니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개 촌동네의 랍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목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목수가 어떻게 그런 일 하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 원래 존재를 이런 사건을 통해 나타내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해석할 때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려고 하시냐?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영광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내가 돈 좀 벌고 아픈 몸이 낫고 나도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병든 몸을 통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병든 몸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병 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병든 내 몸에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 용어는 일반 사회적으로는 옳지는 않은데 그냥 통용적으로 쓰이니까 제가 그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면에서의 정상적이다라는 범위를 넘어선 장애가 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상태라고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주는 죄 때문에만 오는 거고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았을 텐데 근데 제자들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저주를 받으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나? 부모가 죄를 지어 자녀한테 유전이 된 건가?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 이 상태는 저주의 상태인데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죄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그들의 상식이었고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유를 질문하잖아요. 죄, 누구의 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은 없으니까 문제의 책임만 따집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내 책임은 아니야, 네 책임이야 라고 돌림으로써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 사람, 너희들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들, 아픔들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항상 책임 소재를 찾아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냐하면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다 깨지죠.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가요. 관계성의 죽음으로 또 들어가요. 그게 인간의 죄가 가진 굴레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분, 살리러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뭐냐? 너희들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도, 너희들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이 상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의미 없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그때 당연히 저주를 치고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때에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찢어진 텐트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 그러고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머리가 좀 떨어집니까? 공부할 머리가 안 보이고 뭘 해먹고 살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생각을 완전히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뭐 이런 집안이잖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삼남매가 집에 있는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사람을 보내어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께 연락을 했으면,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연락하는 의도가 뭘까요? 신방 와주세요, 뭐 이거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어디 출장 가가지고 가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이야. 예? 그 옆에 또 이모도 있는데 이모도 여전도 회장이야. 이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목사님을 시켜서 담임 목사님 이런 일이 형편에 있습니다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 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러고는 며칠 동안 그냥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며칠 다 보냈는데 여기서 장례가 나버렸다. 제가 볼 땐 저나 우리 천 목사님이나 만약 그랬으면 교회 쫓겨나지 아마 못 남아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정도 집안이면 예수님이 챙기셔야 될 집안인데, 아니,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빨리 가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병듦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죽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은 다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죽어야 되니까, 빨리가 살려야 되니까, 살아있을 때 고쳐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며칠 동안 빈둥빈둥 하시다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가자. 그럼 옆에 사람 뭐라 그랬을까요? 가려면 진즉 가야지. 이제 가면 뭐 할 거야?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집에 갔더니만 나와 있는 여동생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집안에 들어갔더니만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 생략된 말 뭐예요? 관로 열고 닫고에 말 하나 넣으라 그러면 뭐 넣으시겠어요?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1억입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냐? 물으십니다. 그때 다 말하죠.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굴려놓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는 사건입니다. 병든 사람 하나 고쳤다, 이런 일은 이미 부지기수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난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요? 4일 지났다고요. 그냥 4일 지난 게 아니라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부패 진행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죽이는 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나사로마저도 죽여버려야 예수 씨를 말린다 라고 말할 만큼 나사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저 사람 다시 살렸어, 예수님이 저 사람을 다시 살렸어. 여러분,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썩어 냄새 나는 4일의 시간, 병들어 죽어가는 절망의 며칠의 시간,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영광?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잖아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상의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신학이라고 일컫는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처소를 같이 했다라는 점에서 성막에 이어지는 성전을 잇는 예수님,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막을 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의 시조는 어딘가 하면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거늘고 거기서 함께 교제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여러분, 깨어져 버린 그 사건이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중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이 어디냐? 아까 읽어드렸던 성전과 성막에서의 그 사건이에요. 충만하다, 거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 따라하십시다.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전도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연습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은사잖아요. 은사가 뭘 드러내요?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배우지 아니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 언어는요, 천사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옆에 보던 사람들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다시 말해 지중해 연안의 언어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국어였다고요.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였다고요. 그런데 배우지도 아니한 외국어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보게 됐는가 하면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은 분명 촌동네 사람들인데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 그 언어를 배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언어를 듣게 되다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거기에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죠. 베드로가 설교하죠. 너희가 오늘 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죄 없다고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 예수가 보낸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구원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방언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사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필요한 걸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면 남보다도 더 많은 헌신, 남보다도 더 많은 헌금, 남보다도 더 많은 뭔가 내가 뭘 해가지고만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절망하잖아요. 내가 기껏 없는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건축할 때요 우리 할머니들 이미 은퇴하고 난 뒤에 직장을 못 구하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시더라고요. 건축원금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역 가가지고 여러분 뭐 안내 좀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저기 나이 더 드신 어른들은 동사무소에서 모집해가지고 동네 청소하러 다니는 아르바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내놓는 분 성지순례 가려고 열 몇 명이 여러분 적금 붓고 있던 거 다 깨가지고 건축원금 다 하고 우리 그렇게 건축 끝냈거든요. 물론 지금도 빚 가운데로 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빚 가운데로 하나님의 빚과 은행 빚 가운데로 행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기껏해서 그렇게 억지로 헌금을 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뭐 억억 하는 헌금을 해버리면 아휴, 내까지 이렇게 한 게 뭐 목사님 알아나 주겠어 뭐 갑자기 이분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액수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 성도들의 예배 초소를 위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드렸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하고 여러분을 비교하거나 잘 나가는 성도하고 여러분을 비교하거나 대단한 헌신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거나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위축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소경 같은 나도 아니면 백향목 빌딩에 금 칠해놓은 빌딩이 아니라 천막 찌그러져 있는 이런 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평생에 억 단위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설교하고 나면 신문에서 시카고 트리븐 이런 기자들이요 글을 썼대요. 저런 사람이 기독교의 대표 설교자라는 건 부끄럽다. 왜냐하면 발음이 다 틀리니까. 자기 나라 말을 쓰는 건 고사하고 읽는 것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니까 온갖 욕을 다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 없으시죠? 뭐 옛날 어른들은 있으실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 아니야 중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요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였어요. 내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구나. 또 가리는 건 뭔지도 모르겠어. 또 뭐 드려라 가려라 뭐 별소리가 다 있어. 그냥 막 엎어치고 매치고 그냥 데쳐먹고 삶아먹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돌려라 뭐 엎어라 뒤집어라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4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우리를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네가 이스라엘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왜 하나님의 자녀냐,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냐 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려고, 네 삶을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이 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하는 공로의식, 여러분, 또 다른 바리새인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서 벌어서 쌓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잘 나가던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하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벌어먹을 것, 할 것 아무것도 없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 시장에서 좌판에 앉아가지고 나물 파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옛날에는 엄청난 차를 타고 사모님 하고 여러분 시장 바닥엔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좌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또 그러겠죠. 기껏 공감해 준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소리잖아요. 아유, 나 같으면 그냥 죽어버리지. 저러고 무슨 낯짝으로 살아가나. 애들은 또 그 상황에서 다 어긋나가지고 여러분 온 동네방네 소문나서 애들 다 비행하고 뭐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히려 죽는 게 낫지 라고 말할 만한 상황일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살아내겠다. 찬송하며 내가 오늘을 견디겠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나는 찬송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만약 그렇게 하루를 버티는 어떤 여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를 볼 때 무엇이 저 여인을 저렇게 버티게 하고 살아내게 만드느냐? 믿음이다. 하나님이다. 신앙이다. 그걸 통해서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살 의미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지? 무엇 때문이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삶으로 설교하는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11조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의도는 뭐예요? 내가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항상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야, 사람이 뭐 공짜로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온 거지. 야, 나는 뭐 손가락 빨면서 헌금하는 줄 아냐? 결국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전부 다 내 자랑하고 있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을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불러요.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엑스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을 합해가지고 엑스 호도스를 엑소더스라는 단어, 영어 단어화 한 거예요. 그럼 엑스와 호도스는 뭐냐 하면, 엑스는요, 무엇 바깥으로 라는 뜻이 있고요,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를 가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 출구가 나오죠? 출구가 뭐라고 적혀 있나? 엑소더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어느 길을 가는데 출구, 엑소더스야. 그게 출구야. 그런데 출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길, 그게 엑소더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믿음의 길을 택한 엑소더스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관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다른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번의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금 설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확하게 고등학교 1학년, 아까 드리지 않았던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그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장로님들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보고 예배 나오지 마라, 예배 나오지 마라, 예배 나오지 마라 하는 게 열받아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저도 한 손가락 하죠, 그렇죠? 교회를 옮겨버렸는데 옮긴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는 나오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나오지 말라 그러지 않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옮겨간 교회가 마침 합동 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어서 만약 그 교회가 나를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저는 장신대를 갔을 거예요. 통합측 교회였거든. 근데 나를 예배 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아가지고 옮겨간 교회가 합동측 개척교회인데, 여기 가서 신학교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총신 가야 된다 그래서 총신 갔잖아. 통합측은요, 인재 하나를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통합측의 교회가 돼 있어봐, 목사가 돼 있어봐요. 이만한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되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내가 뭘 이루는 게 꿈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 평생의 꿈꾸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인가 하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종이 어디 갔지, 얘는? 이렇게 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 성막과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막 빽빽한 구름으로 확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막 찬양팀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이게 뭘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개를 하고 막 누구는 기뻐 찬양을 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끝낼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1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2부 예배에 온 사람들이 왜 안 끝났지? 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또 빽빽한 임재의 구름에 쌓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하네? 그러면서 막 전부 다 막 예배 가서, 저는 주일 예배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예배. 뭐 배고프면 알아서 나가겠지, 기어 나가겠지.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 예배는 조금만 늦으면 방송부에서 주차부에서 연락 와. 차 꼬인다고, 빨리 마쳐야 된다고, 목사님 설교 마쳐야 된다고. 시간 정해놓고 요 시간 안에 찬양 끝내야 되고, 요 시간 안에 기도 끝내야 되고, 요 시간에 설교 끝내야 되고, 기도 더 하고 싶어도 앉아있으면 안 돼. 다음 예배하는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 앉아있어? 빨리 나가봐. 결국 우리끼리 예배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예배의식은 참 잘 지켜요, 루틴으로. 근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 전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참 좋겠어요. 병든 육체 가운데 어루만지심으로, 병든 마음 가운데 어루만지심으로, 좌절하고 낙담되어 있는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막 일으켜 주셔서 이게 어디서 오는 마음이지? 라는 이 마음으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그때 개척교회로 옮겼잖아요. 개척교회로 옮기니까 이제는 예배가요, 모든 예배가 다 내 예배야. 예,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학생회가 고3 올라가는 저 한 명.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12월에 교회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니까 고3 올라가는 나 한 명.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개척한,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야, 전도사님의 첫째 아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인간 하나가 이제 중등부 올라온다고 한 명. 예, 고3 한 명, 중1 한 명, 두 명이 학생회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친구 지금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마칠 때 학생회가 27명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해 내내요,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학생이 학생회를 이끌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심지어 제가 학생회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름 내내 보충 수업 있잖아요. 저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하고. 여러분 진짜로 완전히 빼먹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모든 성경학교, 모든 수련회, 교회 청소 다 하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성적에서 끝 성적까지 오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성적 올려주실 거다 이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성적에서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성적 오른 적 없이 다 내리꽂았습니다. 그래도 총신 갈 정도는 공부했습니다. 예, 일단 완전히 그냥 계속 내리꽂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이런 걸 통해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일을 하는 대로 하더라도 그 나름의 길을 여신다, 이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손해보지 않을 건 손해 안 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런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려움이죠.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소망이 있어요. 병든 몸들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설교하러 내려오는데 한 가정의 장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아픈 장례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목회한다고 신경 쓰며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정에 무슨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심지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게 그 가정하고는 아무 상관없겠구나 라고 싶을 만큼, 제가 나오기만 하면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권사님 가정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아픔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유추하건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도 이건 죽을 병도 아니고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문제 저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는 말도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말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영광스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직업 뭐 가질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그러려면 거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 영성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여러분 정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불은 임했는데 타지 않는 이 희한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세가 찾아간 그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